임마누엘 2020년 7월 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진 일산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교회의 명확한 정의,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회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 4-5개 정도의 교회의 어떤 참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새 성전에 들어가서 어떠한 가치를 구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부르셔서 성도를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성도를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인문학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세상에서 하는 그냥 봉사와 섬김의 가치 이하로 두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 정도의 수준에서 교회론을 격화시키는 그러한 행태를 우리들은 좀 많이 보고 있죠. 이것이 한때 유행이기도 했고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와 사랑 그리고 나눔을 현실적인 마치 이것을 해야지만 교회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교회론이 한때 한국교회의 붐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개념의 정의가 교회론의 본질에 대해서 그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죠. 바울은 교회의 위상을 봉사 이하로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 나눔, 심지어 전도와 선교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가는 제2기 세계로교회의 리모델링 되어진 일산성전은 어떠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따라 라는 귀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러한 위상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 들어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잘못 호도되는 교회의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그 첫 번째 원류가 시작되는 곳이 교회다. 성경은 이 원칙을 아주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마치 그들을 고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내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온 세상을 복을 주기로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은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도 그곳을 중심으로 천하 만민들이 온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고 에스겔에서 나온 환상, 즉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 또한 교회론의 표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결국에 신약으로 가서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에 영생의 복음이 흘러가고 사마리아, 헬라 그리고 한국에까지 그 복음이 들어온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교육과 대학과 직장과 가정 속에 그리스도를 흐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것,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죠. 뭐 맥도날드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개신교가 그 많아봤자 7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방탕과 탐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상업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100만 개가 넘어갑니다. 7만 대 100만.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만 한번 해보셨죠. 그리고 목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사역하는 실질적으로 목사로 따지면 한 7만 명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무당과 박수와 또 술객과 이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합치면 특히 한국에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그 정체성과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 위가 아니라 세상 아래에 엎드려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그렇게 위상이 격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회론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교회론 위에 우리의 교회를 차곡차곡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힘을 모아 기도하고 또한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비밀이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비밀이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큰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려면 교회를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의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그 비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간단하게 요거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랑 하나님 같지 않아?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받쳐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바알에게는 하나님이었고 또 아세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있었고요. 또 하늘 여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민족마다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 달랐던 것이죠. 그 주장이 바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이방신의 하나님과 참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에서 참된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내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 바로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만나고 교제했던 그 여호와가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구약에서의 아주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신은요, 수많은 언약과 약속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이 구약에서 하나도 성취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되었지만 완벽하게 성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이 닫힙니다. 여호와가 만약에 하나님이 맞다면 약속이 다 성취되어야 함이 맞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만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모두 성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죠? 참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심으로 나타나 보이셨고, 꼭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교회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교회. 구약의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즉 언약궤가 환하게 빛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언약궤가 실종된 그 성막, 성전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언약궤가 사라진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묘사되는 것이 사복음서, 공간복음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 이 놀라운 장면, 언약의 성취, 언약궤가 사라진 구약에서의 그 성전에 스스로 그 언약궤가 되신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참된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진정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악위가 착착착착 들어맞으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의 완성인 그리스도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그 성전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의 모든 성취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해 계신 교회가 곧 그 언약의 성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가 계신 교회에 좌정하사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으로 소중하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줘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귀한 말씀이 이 진리의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향기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로 우리가 향기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으로 소중한, 너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인격과 말과 성품을 그대로 드러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령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진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백날 내 직분이 목사고 권사고 전도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듯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에 모신 사람들, 지성소 그 언약궤에서 쉐키나 그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그리스도의 인격인 말과 행동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교회론의 하이라이트,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바울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대단하죠? 즉 창조의 목적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정의는 바로 교회이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머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화를 낸다면, 헐뜯는다면 그것을 참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사귐의 공동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깊은 관계로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 가운데 사귐이 있고, 그렇다면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온전히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가능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가능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뜻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귐을 갖고자 할 때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서로 통성명하고 명함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사귐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힘입은 자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사귀는 것, 이것이 하늘 가족들의 사귐입니다. 결단코 잘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높고 학벌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사귐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었을 때 사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잔치를 갈 때 그가 입은 장신구나 목걸이나 타고 오는 차나 여러 가지 양복이나 그의 외모에 집중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로 긍휼함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니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바른 태도입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비판받았을 때는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고서 아주 살벌하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의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본질상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약함을 보면요, 허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도 죄인, 나도 죄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주 큰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않죠. 그냥 발걸음 하나 걷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뻐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긍휼함을 힘입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그 사람이 본질상 죄인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되묻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을 자각하는 데서 인간에 대한 관용과 긍휼함이 샘솟습니다. 반면에 누군가 내게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선사해 준다면 이건 기적처럼 박수치면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교회에 오면 God bless you, I love you.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잘해주지? 아, 여기가 교회라는 곳인가? 정말 다르네. 세상 밖에서는 난 늘 무시받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하는구나. 교회에 나오고 싶다. 이런 곳이 되어야 해요. 교회는요, 의인들의 잘난 사람들의 잔치집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잔치집입니다. 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여러분께 카톡으로 칼럼을 나눴듯이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다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면,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의 잔치의 모임,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악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더욱 빛나게 하는 그러한 잔치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요, 첫 번째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귐의 공동체는 훌륭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과한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들의 예배 모임,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환히 빛나고 찬란히 빛나는 그러한 예배 잔치집, 그것이 우리 세계로교회 제2기
리모델링 되어진 교회의 모습이길 바라고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사귀는 신앙 공동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린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을 선물받은 사람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일산성전의 새로운 예배는 이전에 여러분들 교회와 지체에 수없이 이야기했던 불평과 불만의 입술들은 회개의 강을 건너 깨끗하게 하시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긍휼하고 힘없고 이 정도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직 입술로 감사로만 이야기하는, 지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감사할 줄 아는 죄인들의 공동체로, 우리의 죄가 악하면 악할수록 주홍 같으면 주홍 같을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모임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그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기대함을 통해서 실망을 통해 교회를 비방하고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나의 가족들을 비방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제2기 일산성전 새 예배를 준비함에 앞서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셔서 새 성전에서는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의 감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자랑되어지고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